오늘은 용의 핍박 가운데 용과 여자의 후손과의 싸움, 선과 악의 싸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부터 14절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핍박의 대상은 누군가,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핍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다. 다니엘서에 있는 70일의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다고 했어요. 7일회가 지나고 62일회가 지나고 그 후에 한참 후에 한 일회가 있을 것이니라. 그 한 일회 전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고 라오디게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다. 그저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시대의 모습 가운데, 이 시대가 지나면 지금 한 일회가 남은 환난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 참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다. 그러나 성령께서 큰 독수리 두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보호와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보호받는 것은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양육되고 광야 자기 곳에서 교회 예비터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뱀은, 사단은 자기의 남은 때가 길지 않은 것을 보고 한 때, 두 때, 반 때, 42달, 1260일, 1003년 반 동안 핍박을 하는 기간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 핍박 가운데 우리는 더 강성해지고 양육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천년 왕국에 여러분 왕의 수업을 받게 하신다. 요셉이 총리 수업을 어디서 받게 해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받게 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한 지도자 훈련을 어디서 받아요? 광야에서 받아요. 다윗은 왕의 수업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받아요. 우리가 천년왕국이 있는데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한때, 두때, 반때, 1003년 반, 이제 13장에 보면 후 3년 반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천년왕국 왕의 수업을 받게 될 것이다.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승리해야 된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였다. 뱀의 물이 막 넘쳐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되면 무슨 물이 넘쳐요? 뱀의 물이 넘쳐나요. 여러분, 생수가 넘쳐나야 되는데 뱀의 물이 넘쳐난다. 뱀물이 넘쳐나요. 뱀의 물, 여러분, 사단의 물, 마귀의 물이 넘쳐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비진리가 넘쳐나게 될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비진리가 넘쳐나요. 거짓이 넘쳐나고 비진리가 넘쳐나서 교회가 막 그 본질이 아닌 거에 막 떠밀려가요.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위해서 본질이 아닌 비본질로 막 교회들 떠내려가.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다 그때의 조짐이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씀, 뱀물은 더러운 말씀이 비진리가 막 하나님의 교회들을 막 떠내려가게 막, 여러분, 우리가 생수의 물, 성령의 물,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몸이 사탄의 물이 막 비진리가 막 범람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은 상당히 귀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여러분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가고 있어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 물이 무슨 물이 돼버렸어요? 뱀의 물이 돼버렸어요. 뱀의 물을 먹고 다 흘러가고 떠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단 사설에 막 떠내려가고 이단한테 막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런 뭘 먹어요? 이런 물을 먹어요. 하나님의, 그래서 물과 채식을 먹고도 그가 더 건강해지고 더 아름다워져요. 근데 뱀의 물을 먹으면요 사람이 이상해져요. 우리가 얼굴을 서로가 쳐다보라고 할 수도 없고, 이 사람이 뱀의 물을 먹어갖고 뱀처럼 날름날름거리나 아니면 하나님의 생수를 먹어갖고 은혜가 덕이 넘치는 말을 해야 되는지 이런 뱀의 물을 먹어요. 오늘 이 시대가요 비진리의 물 너무 많이 먹어요. 교회도요 본질이 자꾸 없어지고 비본질이 막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들어보면 이게 정의인지 의인지 그 뭘로 의가 아닌 정의가 아닌 것들이 막 흘러 떠내려가요. 지금 떠내려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맞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물이 여러분 오염이 돼서 뱀의 물이 돼버린 거, 뱀물 혼합 다원주의에서 비틀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떠내려가요? 여자가, 교회가 지금 떠내려가요. 교회가 진리인 말씀이 왕성해야 되는데 비본질이 왕성해서 교회가 막 지금 떠내려간다는 거 아니에요. 자꾸만 카톡이 들어오는데 뭐 무슨 교회 사건 무슨 교회 사건이 자꾸만 뿅뿅 하면 뭐가 또 귀한 게 왔나 열어보면 어느 교회 뭐 무슨 층 무슨 이렇게 갖고 세상에.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해서 서류로 막 오고 해. 저는 읽어보지도 않고 읽어보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 뭐 어느 측이 어떻고 어느 측이 어떻고 뭐 어떻게 되고 또 그걸 또 잘 설명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은사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잘 설명하면 돼요. 그래서 또 오늘 왔길래 그냥 읽어보지도 않고 덮어버리고 말. 그거 내가 읽어갖고 뭐 하겠어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래서 서울교회 얘기 무슨 교회 얘기 이런 것들이 자꾸만 이쪽 저쪽에서 막 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자가 낳은 여자는 교회를 상징해. 교회가 하나님의 종들을 양육하는 이 교회가 떠내려간다는 건 교회가. 그럼 어쩌면 하나님 말씀이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뱀물, 비진리가, 탐욕이, 물욕이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회가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뱀물 먹으면 안 돼. 옆 사람에게 뱀물 먹지 맙시다. 이게 뱀물 먹으면 이게 이상해져 갖고 떠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생수에 우리가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이런 뱀의 물을 먹으니까요 이 물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막 교회가 떠내려간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건 시초예요. 시초. 앞으로 어떻게 떠내려갈지 몰라요. 막 떠내려가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여자를 땅이 도와줘요. 땅이 도와. 그래서 땅이 여자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진을 치고 있는데 바로가 쾌제를 불러요. 노예 놈들이 도망가면 어디로 도망갈까? 손바닥 안에 있지. 앞에는 어디 있어요? 홍해 바로 앞에다 진을 쳤어요. 아이고 모조리 그죠? 거기서 진을 쳤으니까는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잡아오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바다고 뒤로에는 누가 있어요? 바로의 군대 도관. 성서는 마귀는 갇혔다고 했어요. 광해에서 아주 도간에 든 쥐처럼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뭐가 도와요? 여러분 물이 돋고 여러분 바다가 도와갖고 그걸 육지처럼 건너가게 만들어요.
땅이 도와줘요. 땅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참 교회가 마귀의 비진리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홍해길로 오지 않고 그냥 건너갔더라면 바로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에요. 호시탐탐 노리면서 잡으러 갔을 거예요. 근데 아예 잡아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버렸어요? 물에다가 수장을 시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이 나갈 때 금은 보화를 갖고 나갔어요. 그걸 광야 백성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건들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준 거예요. 그 길이 갇히는 길이 아니라, 그 땅이 갇히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이 도와주는 땅이 된 거예요. 너희들 저 바로도 이 민족을 건들면 이렇게 된다는 건 하나님이 쇼 보여준 거야죠.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이 마지막 땅인 줄 알았는데 그 땅이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뱀물에 떠내려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돕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 뱀의 물 이런 거로 인해서 차별금지법이 생기면서 동성애가 합법화시키려고 하고요, 종교는 다원주의로 가려고 하고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좀 얘기하지 말라. 이 차별금지법 문제가 생겨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늘 우리 안동역에서도 기도하고 있고 매주일마다. 이게 엄청난 얘기. 이런 뱀의 물이 지금 시류를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말씀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땅이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한 장씩 읽는 거예요. 한 장씩. 이렇게 한 장씩 읽어가면서, 또 수요일 날은 가장 마귀들이 싫어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아주 너무너무 싫어하는 책을 우리가 또 보고 있는 거예요. 권찰회 때는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주 한 주 배워가고 있고, 이렇게 도우니까 용이, 악한 악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17절 보세요. 17절 같이 있습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뭐해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즘 사단이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 교회를 향한 분노, 이런 분노들이 넘쳐나게 될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선한 모습을 입고 분노가 넘쳐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분도 사그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강같이 흘러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분노가 들어오면요, 서로 싸워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들의 심성을 들어가서 여러분 분노케 하고 핍박하게 만들고 사탄의 일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정말로 바리새인으로서 충성을 다한다고 생각했어요, 사울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서 여러분 재판에 넘기고, 그래서 다메섹까지 가려고 그 도상에 가다가 여러분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했느냐.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된 우리의 모습이니까 나를 박해했다고 해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나한테 대해서 분노한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을 박해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내 믿는 사람을 박해했느냐 말하지 않았어요.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는 몸된 주님의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요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물을 먹어서 그래요? 뱀의 물을 먹어서 그래요. 뱀의 물. 사단의 물을 들이키니까는 사울이 사단의 물을 들이키고 자기는 충성한다고 했는데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믿음의 성도들을 행해서 막 분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잘못된 물을 먹어서 그래요. 이런 물만 잘 먹어도 우리가 병을 고친다고 해요. WHO에서 물만 잘 마셔도 병을 치유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뱀의 물을 막 먹은 거예요. 사단의 물을 먹어갖고 전부 다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하고.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막 불이 넘쳐갖고 지금 분쟁 중에 있는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예수를 박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박해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너희들이 알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말씀하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하시고 나서 팔복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가 악한 영들이 여러분 뱀의 물을 먹고 나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서 악한 말을 하고 분노를 하고 핍박을 할 것이다. 그때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크다. 그 상이 뭐 이제 천년 왕국의 왕권을 갖는 왕의 수업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요.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과 이 선과 용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누구예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마지막까지 지키는 이 자손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느니라. 어디서 지금 싸움이 벌어져요? 바다 모래 위에서 지금 싸움이 지금 벌어지게 되느니라. 거기서 나오는 짐승의 2마리가 나오고 뿔 달린 짐승이 나오는 건지 13장에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그려주고 있어요. 어떤 싸움을 벌이게 될 것인가? 여자의 남은 자손과 악한 영들의 싸움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킨 참 성도들, 여자의 남은 자손, 선한 자들과 악의 지금 싸움이 지금 벌어지게 돼요. 그 벌어지는 그 13장에는 더 여러분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강이 나올 걸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요. 앞으로 이런 현상들이 사도 요한은 지금 바라보고 있네요. 그것을 지금 바라보고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신앙을 지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뭘 지켰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구주라고 메시아라고 증언했던 사람들, 이걸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장 보세요. 사도 요한이 왜 밤무섬으로 갇히게 되었을까? 이것도 핍박이에요.
왜 갇히게 됐을까?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왜 핍박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몰하는 섬에 유배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예수가 메시아라고 이야기 안 하면 아무 핍박도 안 받아요. 예를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순교한 사람들이 나는데 그들이 왜 순교하는가?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어요. 왜 이들이 순교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 이름은 다 이런 자들이에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지금 천년왕국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됐는가?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를 증언한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마지막까지 붙잡은 사람들이라.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말씀 붙잡지 않고 전부 다 돈 붙잡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위신을 다 붙잡고 있고, 이 사람들이 천년 왕국의 왕노릇 할 사람들, 이미 다 이 사람들은 다 순교한 사람들인데 왜 순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분만이 메시아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에 정성구 박사님 오셔서 선비는 결정적인 순간에 편법을 쓰지 않는다. 그게 선비다. 결정적인 순간에 전부 다 편법을 쓰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일수록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이야기예요. 잘 가다 마지막에 전부 다 편법을 쓰잖아요. 뭐 그렇게 안 한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약속했다고도 마지막으로는 편법을 써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모두가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 엘리야가 850대 1로 영적인 전투를 했어요. 그게 승리했어요. 이세벨이 저거 안 되겠다, 저거 엘리야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코가 석자처럼 나와버렸어요. 하는 말이 나만 혼자 남았나이다,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 정신 차려라. 아직도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몇이 있다?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시리에 흘러가는 것 같지만 아직도 7,000명이 있다는, 아직도 많은 수가 여자의 남은 자손처럼 말씀을 지키고, 이런 사람들은 광고를 안 해주니까 모르는 거예요. 신문에도 안 나고. 아직도 무릎 꿇지 않는 자가 7,000명이나 남아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다 흔들리고 다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마지막에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을 꽉 집어야 되는데 마지막 말씀은 슬쩍 빼놓고 편법을 딱 붙잡는단 말이죠.
어쩌면 우리 이원영 목사님께서 바보처럼 사신 것 같아요. 적산가옥도 얻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적에게 넘어간 건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증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요, 이 어깨를 조금 피고 있어도 괜찮아요. 마지막에 편법 안 쓰지 않습니까? 신사 앞에 신앙 지키고 창시계명하라 할 때 산 위로 들어가고. 여러분, 그런 교회에 여러분 신앙이라는 사실이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남은 자손과 용이 싸울 장소가 바다 위 모래라고 했어요. 바다 위 모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바다는 이 세상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세상에 그들이 여러분 서 있는 땅이 무슨 땅이에요? 여러분, 모래 땅이에요. 우리는 반석 대신 주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을 믿습니다. 진리가 없는 세상에서 싸우는데 겁낼 것 없다. 진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초를 이 마귀들이 갖고 있는 것은 이 세상 바다 위에 모래 위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강해 보이지만은 모래 위에요. 여러분, 진리가 없는 세상의 모습을 모래 위라고 했어요. 요새는 진리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자꾸만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마귀와의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모래 위에서 그러니까 신기루처럼 왔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 무너지고, 그 판이 다 그래요. 그 사람이 옳은 것 같은데 정치적인 판이 확 무너지고, 경제인들이 판이 확 무너지고, 종교인들이 판이 그냥 막 모래가지고 확 무너지고. 어쩌면 성경은 표현을 이렇게 했을까? 너무 성경을 보면요, 이 세상이 전부 다 뭐라고요? 모래 위에.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 세상이에요. 마귀와 용이 이 땅으로 내쫓김을 받고 나서 온 세상을 여러분 모래 위에 있는 것처럼 죄 낙심하게 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하고 세상을 전부 다 꿰는 자라, 속이는 자라. 하도 오래된 이야기인데 무슨 사극들을 하면 아무리 흔들어도 틈이 없어, 흠이 없어. 허준이 흠이 없어.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하면 흠이 없으면 만들면 되는데 만들면. 나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속에서 막 끌어올려. 어쩌면 그런 것을 지금도 다 배워갖고 없으면 만들어서 조작을 하고 아무리 보니까 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흠이 왜 없느냐? 흠을 만들어라. 이게 사단들의 모래 위에, 이게 모래 위. 그래놓고 자기도 또 다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다. 이기는 방법은 하나 있어요. 모래 위에서, 지금 반석 위에 서면 돼요. 할렐루야. 반석 위에 서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서면 이길 수가 있어요. 반석이 누군가? 고린도전서 10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시다? 그리스도 위에 서 있으면 돼요. 이 세상에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석되는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모래 위의 신앙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다 끝날이 되면 없어져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견고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예수님의 말씀 위에 흔들지 않은 신앙이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굳건한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를 쌓아 올리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공격할 거예요. 옛뱀, 용, 마귀, 사탄이 끝까지. 우리는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승리하시는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물들이요, 뱀의 물들이 지금 막 휩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물 먹으면 안 돼요. 이야기하기가 참 곤란한 얘기가 하나 있어갖고, 제가 서울에서 모 교회에서 잘 섬기고 있다가 미국 공부하러 갔을 때 제가 돌아오게 됐더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장로님들이 만나자고 해요. 그래서 만나서 모시고 있던 목사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딱 거절을 했어요. 근데 사실도 아니야. 저는 그렇게 신앙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딱 거절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참인지 것인지 분간이 안 되게 비본질 뱀의 물들이 막 흘러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잘못 마셨다가는요 여러분 큰일 나요. 큰일 나. 한쪽에 치우치고요. 그래 모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모래 위에. 그게 다 무너지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주 오래오래 신학하기 전 제가 교회에서도 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젊은 층에서 저도 젊다고 저는 총각 집사였습니다. 아이고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고 총각 집사였고, 그리고 교회하고 부장 선생님이었고 좀 문제가 있어서 젊은 학우분들이 나도 좀 젊고 그때는 말을 제법 잘했어요. 똘망똘망 말도 아주 조리 있게 잘하니까 저 친구 앞에 세워놓고 일을 하면 되겠구나. 저를 끌어들였어요. 한마디로는 또 했어요.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젊은 게 뭐 저렇게 용기도 없고 째째하고, 제가 그래서 용기도 없고 째째해서 눈도 이렇게 째꼬마니까 알아서 제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런 금을 잘못 먹으면요 평생 힘들어요. 평생 힘들어. 하나님 앞에 그분이 반석 대신 그분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려면요 어떤 분이 이거 잘해야 된대. 이게 뭔지 이제까지 나도 이해를 못하겠어. 이거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잘하는 게 아니라 반석 위에 탁 올라서는 거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모래 위에 다 서 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을 붙잡아야 될 그 순간 편법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환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천년왕국의 왕의 수복을 받는 기간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옛뱀, 용, 마귀의 사탄은 끝까지 공격할 것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